성도님들 뵙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반주에 맞춰서 잠시 묵상하고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믿을 자는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데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데. 제가 이 찬양 선곡을 하면서 이 찬양 제가 고3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시험을 준비하면서 또 임용고시 준비하면서 그 전에 잘 안 부르다가 항상 시험만 앞에 오면 항상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할 테니까 시험에 합격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얄팍한 꼼수를 부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 찬양 준비하면서 우리 수험생들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알기로는 2명 수험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준영이하고 아영이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먼저 학생 입장에서 이 시험을 준비할 때 저처럼 꼼수를 부리지 마시고 다만 제가 임용고시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많이 떨어졌을 때 제 생각이 어땠냐면 공부는 사람이 하는 거지 하나님한테 기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사실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딴에 열심히 공부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리지도 않고 공부는 내가 하면 돼 이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모든 이렇게 주변에 모든 돈줄이 끊기고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정말 갈 데가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정말 갈 데가 없다 그런 절박한 입장이 되니까 공부도 그 전보다 훨씬 많이 하게 되지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제 자신을 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리고 작은 노력과 작은 노력을 들여서 큰 성공을 요구하는 건 사기꾼이라는 짓이다라는 그런 마음 많이 들었고 결국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건 그래 공부는 네가 하지만 인생의 길이라는 건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 준비하는 준영이하고 아영이가 하나님께 참 의지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의지하는 우리 수험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험 칠 때 막 하나님한테 막 따지면서 시험 풀었거든요. 모르는 문제 나오면 하나님 지금 내가 이거 틀리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런 겁니까? 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 해당됩니다. 저는 이제 애가 3살밖에 안 되지만 그 아이가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다. 정말 남들한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벌써부터 막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정말 얘를 자연스럽게 경쟁 속에서 말고 자연스럽게 키우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다시 한번 떠올랐던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요셉의 인생을 강요하지 말자 이런 생각입니다. 요셉이
30살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부모님들의 아이콘, 선망의 대상입니다. 요셉이 30살에 총리 대신, 30살에 총리 대신,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셉처럼, 요셉의 인생처럼. 하지만 요셉의 인생을 보았을 때 30살에 총리 대신이 된 것보다 더 힘든 역경들이 많았어요. 형제들한테 팔려가고 배신당하고 옥살이 죽도록 하고, 그 힘든 과정들을 우리가 겪지 않아서 아마 쉽게 요셉의 인생을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겠습니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에게 참으로 없네. 주의 말씀을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해안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다 같이 부릅시다. 찬송가 270장. 박경석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우리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여전히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명철을 저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열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이 땅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도와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생각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헤아림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로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행여나 저희들의 모습들로 인하여 상처받는 자 없도록 저희의 입술과 행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장소를 위한 저희들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으며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건축까지 되어질 모든 일정과 일들도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도사님과 여러 집사님들을 교사로 부르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주일학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유초등부, 청소년부의 각 아이들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이경실 목사님에게 함께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과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생물견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자네의 요정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렸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한물, 박성은 부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봤어? 가졌어. 이걸로 안 틀어. 마이크는 들어보고 맞아? 잠금. 주신
제가 처음에 찬양이 시작될 때 CD를 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CD를 틀지 보니까 본인이 직접 부르고 있네요. 참 찬양을 들으면서 감사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드네. 참 하나님 불공평하시네. 어제 저렇게 찬양도 잘하고 제일 잘생겼나. 키도 크고 그런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귀한 신혼부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대로 이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가정이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6장을 읽어보면 두 부부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사레라고 하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하갈이라고 하는 요종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나중 되면은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사레의 이름이 사라라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아직은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저도 편한 대로 좀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쓸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혼돈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사라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의 이름은 도망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갈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길래 그녀의 이름이 도망자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하갈의 인생 속에서, 하갈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이름이 있다면, 중요한 이름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 속에서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너무나도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대중가요가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따라 부르니까 어느 날 어머니께서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시면서 뜨시고 쳐다보시면서 뭐라 부르냐고, 네가 어째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느냐,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시절이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는 그 노래의 가사가, 그 대중가요의 가사가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은 그녀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라에 의해서 그녀의 인생이, 그녀의 운명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신분은 사라의 여종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있어서 신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것도 본인이 의지적으로 결단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라 때문에 그녀의 운명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인내심과 믿음의 부족이, 그 믿음의 부족이 빚어낸 사건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하갈이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읽어드렸지만 2절 본문을 볼 것 같으면 2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아내가 되시는 우리 여성도들은 전부 다 이 표현을 보시면 기분이 좋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머리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겁니다. 우리 남편은 언제 내 말 좀 들을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오늘 2절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이 표현 자체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 텔레비 드라마에서 이런 드라마 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 말을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TV 드라마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 자체가, 이런 문장 자체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볼 것 같으면은,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었다. 우리가 성경을 아시는 기독교인들은 이 표현이 얼마나 부정적인 표현인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었다. 원래 여러분들 부부라고 하는 것은 제일 이상적인 것은 함께 신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쌓여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올라가지 못하고 한쪽이 좀 삐그덕거릴 때가 있어요. 한쪽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쪽이 돕는 자가 되어서 신앙으로, 말씀으로, 기도로서 조금 가정을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둘이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기로 작심을 하는 겁니다. 두 부부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리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상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전혀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분인지 이 약속이 10년이 지나도록 성취가 되지는 못합니다. 아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10년 정도 기다렸으면 참 많이 기다렸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태기가 없자 사라는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든지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내가 자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명에 대해서도 자식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흔하게 택하는 방식, 종을 택해가지고 그 종을 첩으로 취해서 그래서 후손을 얻는 그런 방식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행동 자체를 비도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치탄받는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양반 도시로 유명한 아주 전통이 있는 그런 도시에서 목회하는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곳에 목사가 되어서 목회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몇 년 전에 한번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동네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뭐가 희한한데, 이 동네는 원래 옛날부터 대단한 양반 동네이다 보니까 첩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합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세상이 그런 거는 그렇고, 그래도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배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이런 세상의 악한 습관과 생각들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장로님에도 불구하고 첩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회에서 이거는 아니지요. 어떻게 장로님이 되어서 첩을 둘 수가 있느냐. 그러면 당신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노회에서 치리를 하기 위해서 그 장로 직분을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가셔서 이제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적반하장격으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뭐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첩이 있었던데, 그리고 뭐 창세기 16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하는 그 본문을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들 성경을 알긴 알아요. 장로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이 첩을 뒀는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한 게 아니고 말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한 남편과 한 아내라고 하는 창조의 원칙을 주셨는데, 무슨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너 지금 잘하고 있다, 너 지금 못하고 있다, 일일이 평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6장을 보면은 이 사건이 지금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 평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좀 이 문법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3절을 보면은 원래 여러분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동사가 중심이 되는 그런 문장 구조를 가지는 것이 히브리어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중요한 두 개의 동사를 보면은 하갈을 데려다가, 이 데려다가라고 하는 이 동사는 하갈을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취한다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동사를 썼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개의 동사로서 문장을 구성했습니다. 취했다, 주었다. 두 개의 동사를 썼죠.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타락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창세기 3장을 볼 것 같으면 역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따먹었다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그 동사는 취했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과를 취하고 남편에게도 주었다. 창세기 3장도 보시면 실과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여자가 취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주었다. 지금 여러분들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3장에 사용된 이 동사가, 이 문장 구조가 똑같은 문장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기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결정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지만은, 성경에서는 평가 구문이 나오지고 있지 않지만, 이 방법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때요? 그래서 본인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취했죠. 하갈을 취해가지고, 첩으로 취해가지고, 그리고 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놓게 되는데 나중에 이 문제가 이 가정에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안겨줍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이야기의 전개를 보시면, 이 이야기의 결과를 보시면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하갈이요, 이제 사레의 몸종에서 졸지에 첩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는 4절을 볼 것 같으면 임신을 하자마자 이제는 기회가 되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합니다. 이런 사람들 좀 있죠. 참 평상시에는 겸손한 척 하다가, 평상시에는 자신을 좀 낮추는 척 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자마자, 아니면은 승진을 해가지고 조금 자리가 높아지고 조금 월급이 높아지면은 그냥 그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신의 어깨에다가 힘을 주고 목에다가 힘을 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제가 여기서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14년 동안 신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이제 졸업을 하고 목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또 학교에 찾아와 가지고 또 같이 식사를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나 목사가 되어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제자가 있고, 어떤 제자들은요, 딱 목사가 되면은 목소리가 바뀌어요. 딱 와가지고 연구실에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손을 딱 내리면서 교수님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순간 제가 합니다. 네 목사 안수 받았나? 왜 목소리부터 바꾸는 건지. 원래 목소리 바꾸는 건 여러분들 죄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행동과 생각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하갈이 그 이전에는 여종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이런 여인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참 좀 무식하죠?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단무지와 같은 그런 여인입니다. 단무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혜가 없는 자.
그런 단무지와 같은 여인이 바로 하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멸시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4절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멸시하다라는 이 단어도 어디에 사용된 단어냐 하면은 창세기 12장 3절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창세기 12장에는 저주라는 단어를 썼고 오늘 16장에는 멸시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적으로 보면은 두 단어가 똑같은 원문입니다. 자,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이야기에 긴장관계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 가정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이 가정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갈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본문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라가 못 참죠. 사라 여러분들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요까지만 요 수식어만 가지고도 마음에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사라의 모습을 보면은 이 믿음의 조상 아주머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은요, 이제 사라는 몸종이었던 하갈이 이제 태도가 달라지니까 강력하게 자신의 남편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5절을 볼 것 같으면 이 사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5절에 사용되는 단어들 가운데서 모욕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멸시라는 단어도 나오고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한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 사실 이게 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 판단하기 원한다 할 때는요, 한판 붙기를 원할 때 내가 최고조로 화가 났을 때 욕에 가까운 말이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기를 원한다. 신앙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모욕이라는 단어도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 하면은 노아 시대 때 보면은 노아 시대 때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찼더라, 관영하였더라. 그때 이 죄악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모욕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과격한 단어들이 지금 모욕, 멸시, 판단 이런 단어들인데 이 세 개의 단어가 5절에 보면 한 문장에서 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짐작하셔야 되죠? 이게 성경이니까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잘 적어놓으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불러다 놓고 차근차근하게 조목조목하게 내가 좀 섭섭한 게 있는데 당신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조목조목하게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 사용된 단어를 보면요, 조목조목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차분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욕을 했을 거예요. 아마 멱살을 잡았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머리카락을 쥐어뜯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우리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이 올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장소가 바로 교회고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천국의 생활을 여러분들 모형적으로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요, 거기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거고 그때는 아마 제가 설교를 안 할 거고 하나님께서 친히 설교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을 수 있게 되는데 그래도 혹시 소그룹으로 나눠서 계속해서 내 말씀을 연구해라.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 소그룹 성경 공부를 모집할 때 저한테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마음이 좋지
혹시 여러분들 소그룹 리더 가운데서 사라가 있으면 제가 이걸 팁으로 드릴게요. 사라가 소그룹의 팁 리더로 있으면 절대 그 방에는 들어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믿음의 조상은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또 하나 여러분들 6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와 같은 여인들의 싸움에 이제 아브라함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이 뭡니까?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냥 피해버립니다. 당연하죠. 고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남편은 절대 내 편이 아닙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자기 남편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면은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아브라함은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회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었죠. 이제 때가 되었죠.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학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고성을 만들 때 학대했다라고 하는데 그 학대했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얼마나 못살게 들들들들 꺾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지금 하갈의 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임신한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학대했다. 얼마나 여러분들 하갈도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했으면 오밤중에 도망을 칩니다. 그때는요,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도망을 치다가 잡히면 사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먹을 물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야말로 이 먹을 물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광야를 건너게 되면 100% 광야를 건너다가 목이 말라서 죽게 되어 있는데, 게다가 이 여인은 임신한 그런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도 좋다, 도저히 이 집에서는 살 수가 없다, 목숨을 걸고 도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갈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또 이 이면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얼마나 학대했으면,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와 같이 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8절을 볼 것 같으면 여호와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창세기를 볼 것 같으면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죽여고 그 시체를 숨기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물으셨냐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앞에 있었던 두 개의 이야기, 아담이나 가인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창세기 16장 8절에서 이방 여인인 하갈은 본인이 지금 사례의 몸종이었는데 내가 지금 도망치는 중입니다라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다시 붙잡혀서 돌아가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례의 여종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는 중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괴로움을, 자신의 고통을 그냥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16장 8절에서 처음으로 하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하갈은 존재성이 없어요. 하갈의 이야기는 하나도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정을 해가지고 하갈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레의 대화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하갈의 이야기는 여기에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6장 8절을 볼 것 같으면 처음으로 하갈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존재성이 없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직접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천사의 결정이 뭐냐 하면은,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결정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야, 하갈아, 니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니 너무 억울하지. 니 너무나도 고통받았지. 이제 내가 너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줄게. 먹을 것이 있는 곳,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옮겨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라를 걱정하지 않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한 곳으로 너를 옮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갈에게 내리는 명령은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번역에는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 학대 밑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학대를 받아라. 무슨 하나님의 결정이 이렇습니까? 이 불쌍한 여인, 너무나도 힘들어서 너무나도 고통 속에서 살다가 나 이제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임신한 몸으로 물도 없이 광야를 건너고 있는 이 여인에게, 다 죽게 된 여인에게 고작 하나님께서 내리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너는 다시 그 학대 밑으로 돌아가. 이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결정이 맞습니까? 여기에는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10절을 볼 것 같으면 크게 번성하여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갈에게 무슨 복을 주시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똑같은 복을 하갈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너도 사라에게 주셨던 복 중에 하나가 네가 큰 민족의 어미가 되리라, 그 복을 주셨는데, 이제 하갈에게도 무슨 복을 주시냐면, 너도 큰 민족의 어미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았던 똑같은 복을 지금 하갈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갈이 받은 복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이 지금 도망을 치다가 운이 좋아서 천사를 우연히 만나서 이 복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하갈의 무슨 행위나 자격이 있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에게 무조건적인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고, 그 약속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갈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어려워도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지금 힘들어도 저주하지 말고, 지금 힘들어도 도망치지 말고, 내가 복을 줄 것이니까 그 힘든 그 장소로, 그 현장으로 돌아가라.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라. 그러면은 내가 다시 분명히 복을 줄 것이다. 그 시간과 때는 반드시 온다. 왜냐하면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그 복을 주기 위해서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인생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 역시 예수 밑에 있기 때문에 손해보고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십자가 밑에 들어가야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뒤 따라가야지만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역시 십자가 밑으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제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스마엘이라는 이 이름이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셨다.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보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하갈은 이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엘로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 살피시는 하나님. 아, 정말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거기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하갈이 그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인격적인 체험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화적인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도 이름을 짓습니다. 보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나를 보고 듣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 보엘라 헤로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 대한 이름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에 불과했던 하갈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여인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조차 자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쉽게 생각하죠. 사라 역시 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이 여인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미천한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들으시고 보시고 만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주의 창조자가 우주에서 보면 먼지보다 못한 내 존재다, 먼지보다 못한 나라는 존재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갈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지만 뒷이야기 조금만 한다면 이제 하갈은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사라의 그 학대 밑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16장을 읽어보면 이 16장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믿음의 조상이었던 사레가 이 사건 속에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과 다투고 여성에게 멸시당하고 자식도 자기가 가지지 못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16절을 보면 이스마엘을 성경에서 어떻게 평하냐 하면은 하갈의 낳은 아들, 하갈의 아들, 하갈의 아들, 그렇게 세 번 표현합니다. 철저하게 하갈의 아들이지 네 아들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나마 제가 한 세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예 맞습니다. 우리를 보고 들으시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의 구속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사건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귀찮아서 피하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첩을 둬서 생긴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보고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억울한지, 누가 피해자인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큰일만 행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역사만 이루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작고 작은 우리 헤아린 교회도 살피시고 작고 작은 우리 헤아린 교회 성도들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병이 낫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만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사건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세밀하게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여전히 나의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여러분들 사라는 하갈을 이용했습니다. 하갈도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누가 피해자입니까?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똑같은 복을 하갈과 그의 아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모습이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머릿속으로 다 계산해 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놓고 여러분들 문제가 터지면 성경 구절을 잘 인용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연단을 받고 있는 중이다.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거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하갈도 보시기 바랍니다. 임신했다고 해서, 아들 가졌다고 해서, 뭐 아들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신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신분이 변화됐습니까? 솔직히 아들이 생겨도 사라의 위치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망자 하갈이 되었습니다. 더 못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학대 밑으로 돌아갔을 때 사라와 동등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해안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많이 합시다.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을 많이 합시다. 보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고 나를 듣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엘라 헤로이, 나를 보고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참으로 통쾌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이며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보고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과 시험과 풍랑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위대한 인생을 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은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함과 용기를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1절과 3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렇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날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나날이 늘어나가는데 우리의 물질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남아인 박시연, 최시연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아인 박시연, 최시연의 아버님과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문답을 할 때에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대는 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성경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시기를 서약합니까? 네. 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김찬목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남아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시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축도로서 세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해안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남아인 박시연, 최시연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주식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박수로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중국 음남성 공명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배우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레스다운 선데이를 8월 20일까지 연장합니다. 오늘도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심과 더불어서 성도에 귀한 교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최미숙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1시 20분에 6층에서 정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성경 강의 후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교회 수련회가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경주 대명군도에서 있습니다. 오늘 유아세례를 받은 남아인 박시영, 최시안 축하드립니다. 선물을 준비해 주신 총무팀에게도 축하드리고요. 오늘 제가 사실 저도 좀 많이 긴장했습니다. 우리 정장본 집사님이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 주례했던 것보다 더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름을 다 확실하게 잘 기억했는데 순간적으로 갑자기 완전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먼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병군님 어디 계십니까? 예, 정병군님 오른손을 들어서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헌님 어디 계십니까? 네, 함께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시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